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수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읽으시면 좀 이상하지요? 이게 과학적인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껍질을 벗겨서 그 새끼를 뺄 때 흔들어 대면 이게 다 얼룩덜룩한 게 나오고 또 약한 데는 안 흔들고 그럼 또 약한 그 흰둥이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요.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엄청 부자가 됐다고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든지 여건이 선하든지 어렵든지 아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읽어봐요. 30절 말씀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가 발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 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 교만한 게 아니고 회사가 잘 되는 것은 나 때문이야. 하나님 함께 나 때문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지요? 어려워지면 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처럼 번성케 하시고 결국 축복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내가 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뛰어다니시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오늘 얘기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 그 25절 말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참 어렵게 낳지요.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6명, 그리고 두 몸종들 통해서 4명, 10명을 낳고 딸 디나까지 낳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을 낳는데 라헬은 여전히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어제 하신 말씀 잘 보십시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22절. 자, 이제 11명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라헬의 몸을 통해서는 한 명도 안 낳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 이렇게 써 있네요. 22절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빨간 줄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다. 아, 라헬에게 애가 없구나. 저렇게 안달을 하는데 합한 채를 먹고 애를 가져볼까? 야곱에게 막 애 낳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이런 라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라헬의 소원이 뭐지요? 나도 애 하나 낳게 해주세요. 나도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까요? 그 소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의 소원이 뭐지요? 어떤 소원이 있어요? 남편이 예수 안 믿나요? 남편이 빨리 돌아서 예수 믿게 하시고, 자식들이 안 믿나요? 소원을 또 기도하셔야지. 소원을. 뭐 사업장 잘 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태문을 여셨어요. 애를 낳고 못 낳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뭐 합한 채를 먹는다고 뭐 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으셔야지. 그래서 누가 태어났냐면 요셉이 태어났다. 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딱 이제 요셉을 낳는데 12명이지요. 딸 디나를 포함해 12명을 낳는데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삼촌 나를 보내줘요. 근데 보세요. 26절은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 처자를 다 주세요.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시지요? 오늘 야곱은요,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겠다고. 삼촌 라반의 집이 언제까지 머물 곳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이 언제까지 머물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을 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갈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야곱이 딱 얘기하잖아요. 나 보내주세요. 베델 언덕 하나님 만나주셨던 곳, 서원했던 곳, 거기로 갈아야 되거든.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라반의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보내주시오. 그런데 처자도 내게 보내주시오. 이렇게 말하네요. 야곱의 반응이 27절이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든 그대로 있으라 그랬어요. 안 해요. 라반도
야곱이 온 이후로 그 집이 부자가 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왜 가려고 그러냐? 함께도 머물자. 이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언제 쫓겨내나 그냥 언제 몰아내나. 큰 불행한 인생이지요. 라반이 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나 그랬더니 아이고 왜 가려고 그래. 네가 온 이후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알았는데 내가 보았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 보세요.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청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4년 일했어요. 왜 이랬냐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14년 일하고 이제 계속 일을 했겠지요.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그러면 6년 동안을 이제 일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품삯도 안 정한 것 같아요.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얻어먹는 그것 때문에 일만 한 것 같은데 이제 품삯을 정하거라. 내가 네 몫을 따로 줄게. 자 보세요. 29절이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나 내 몫을 가지고 나는 또 따로 살 수 있겠어요? 맨날 삼촌 일만 했잖아요. 품삯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아 품삯을 정하거라. 너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는데 네가 일한 품삯을 줄게. 자 보세요.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이상하지요? 아니 양은 흰둥이가 되고 염소는 검둥이가 돼야 되는데 그건 다 삼촌 가지시고 흰둥이 검둥이 다 가지시고 나는 얼룩덜룩한 거 아롱진 거 그거 내 거 해주세요. 내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부 흰둥이면 삼촌 라반이 쉽게 안 줘요. 10번을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흰둥이가 계속 태어나면 그 내 거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야곱이 다 얼룩덜룩한 거 아롱진 거는 내 것이고 흰둥이 검둥이는 삼촌 겁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서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인 것으로 인정하소. 만일 그런 것이 아니 흰둥이가 내게 있다면 도둑질한 거니까 다 가져가시고 이렇게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건 내 겁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들어보니까 좋잖아 이게죠. 흰둥이는 다 삼촌 거고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거는 야곱이 갖겠다네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야곱은 딱 앞에서 그가 발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택한 백성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하셔야 돼요. 지금은 좀 막혔을지라도,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라반이 그러잖아요. 네가 온 이후로 너무 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디 가려고 그러냐. 삼촌도 말하지요.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랬어요. 라반이 얘기를 하고 본인도 30절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 복을 주셨나이다. 라반도 인정하고 본인도 알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걱정은 하나도 없지요. 약속하신 하나님 베들 언덕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책임질 거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게 아니고 내 기분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안 될 것까지가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베들 언덕에서 막 무섭고 두렵고 이제 죽는 거 아닌가. 그때 하나님 나타나셨지요. 야곱아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아니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지요. 그 약속을. 그 야곱은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와서 살아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의 손 대는 것마다, 발이 닿는 것마다 축복이만 해요.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다. 말씀 붙들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우린 맨날 교회를 다녀도 그냥 기분으로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의 확신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떨쳐버리고 딱 확신을 가지고 언제 주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근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요. 반드시 축복하시지요. 아멘이시지요? 확신이 있어, 확신이. 두 번째, 중요한 두 번째 35절이죠. 그날에 그가 수염수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수 중 흰 바탕 위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라반이 다 아들들에게 얘들아 흰둥이 다 빼놔. 저 아롱진 건 따로 빼놓고, 그리고 3일 길을 떠났어요.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했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랬습니다. 라반이요 엄청 약한 사람이에요. 품삯을 10번 속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호락호락 야곱에게 축복 안 하십니다. 그래서 딱 3일 길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흰둥이는 전부 삽주는 아들들아 아사 양 잘 보호하거라.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7절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리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빼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 점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게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걸 흔들어 대는데 그러면 또 얼룩덜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새끼가. 자 보세요. 40절 야곱이 새끼의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뺄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튼튼한 것이요 막 가지를 쫙 이렇게 대고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근데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43절이에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야곱은 그가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될까?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택한 백성 야곱인데 내가 그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야곱이 하는 그 일에 축복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내게 주은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월은 10월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게 싸우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최선을 다하게 싸우니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게 과학적인 방법인지 무슨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야곱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지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막 흔들어 대고 비실비실한 양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튼튼한 건 다 야곱 것이 되고 비실비실한 건 다 삼촌 라반의 것 되더라.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10월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지요. 하나님 애쓴 만큼 저에게 대가를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손 닿는 것마다, 발걸음 닿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오늘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셨다. 당연히 축복하시지요.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말씀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이 확신이 아니에요. 말씀이 확신이에요. 두 번째,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10월을 기대감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다 막힌 것 같고 그러지만 내가 새벽을 깨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이렇게 하셔야지요. 하나님 오늘도 제 발걸음 닿는 곳에, 제 손길이 닿는 곳에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받은 복을 보셔야 이렇게 막 튼튼한 것은 저 몰록 들어가게 되고 비실비실한 건 다 흰둥이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멋진 삶을 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